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삶의 여백으로 인한 기쁨과 관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예배를 마치 축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퍼포먼스, 감동적인 설교, 고도로 훈련된 찬양대의 찬양 등을 생각합니다. 정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오직 생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얻고 확신하려는 경향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쩌면 고요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종교의 일병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는 말을 로마 시대의 이교도들이 즐기는 축제, 행사, 사람들이 열광하는 경기와 혼동해서는 결코 또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참된 기쁨이 존재하며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4절에 기뻐하라는 표현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즉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영적, 신앙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음식, 여행, 성취 등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그것을 기쁨의 이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공허함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 영혼이 만족할 때 오는 기쁨은 깊고 영원합니다. 더욱이 기쁨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관계 속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은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수록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때 성경 속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약하자면 참된 기쁨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과 영혼의 만족에서 오는 것으로 특히 신앙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기쁨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나 현재의 우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찾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여백이 부족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해진 틀에 얽매인 바쁜 삶보다는 여유가 있는 삶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가하고 무료한 삶은 오히려 기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도시인 빌립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도시 생활은 분주하거나 무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여백은 단순히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쁜 일정과 과업에 쫓기며 늘 염려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여백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삶의 여백을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잊게 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일반적인 종교를 통해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기쁨이라면 종교는 순종을 통해 용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쁨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의 순종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복음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만 복음과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여백을 만들어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 모든 이가 참여해야 하는 도시의 공식적인 축하 행사를 의미했습니다. 그 시기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 세계 각지에서는 지역의 신들과 도시 건설, 특히 새로운 신인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축제와 행사와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와 경기들은 일상을 멈추고 성대하게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황제와 신들, 도시의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 함께 읽었을 때 그들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기뻐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축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축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 더욱 강화되고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축제나 행사 경기를 열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존재하고 각 도시에는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새로운 왕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을 그 도시의 신으로 모시는 것을 축하하는 대규모의 축제나 행사를 연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자 도시를 향한 불순종한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삶의 여유조차 없는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가 언급한 기쁨을 얻는 방법과 그 참된 의미는 5절에 소개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는 구절의 의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분명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께서 곧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 등장하지요. 관용은 타인의 잘못이나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용적인 사람이나 공동체는 점잖고 편안하고 은혜로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그들 안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풍성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나 공동체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자신과 타인에게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리더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관용을 통해 얻는 기쁨과 풍성함이 단순히 외향적인 열광으로 변질되어 민감한 영혼을 압박하거나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용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과 샬바흐를 이룹니다. 샬롬의 사전적 의미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단순히 평안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마치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갈 때 우리는 생수의 강처럼 넘치는 기쁨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심장에서 고동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누군가를 치료하고 용서하실 때마다 이 샬롬이 목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도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샬바흐는 번영과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근은 삶의 여백, 즉 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풍성히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사람의 느긋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요동치는 역사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안정감을 주며 우리의 실존이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여유, 즉 삶의 여백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관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관용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시작하게 하며 복음을 믿는 이들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으로 인한 기독교 안에서 기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